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6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느 나라에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의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었고 또한 부유하며 학식이 있는 그러한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오두막집에 사는 바로 비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신하들은 보고 있다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저희가 당장에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신하들의 말을 거부하죠. 그리고 하는 말 또 하나는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도 하지만 그 제안 또한 역시 거절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고민하다가 왕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평범한 농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등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비천했지만 왕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적을 바로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왕궁으로 그녀를 데려와서 그녀의 쥐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왕이 시골 처녀의 쥐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선택한 것은 바로 왕이 그의 지위를 내리고 평범한 농부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성육신 사랑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왕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또한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도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달리 경험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3장에는 삼손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삼손의 어머니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이 남편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에게 찾아온 것처럼 저에게도 한번 찾아와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바로 이 마노아하고 독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범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존재가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기묘자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건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삼손의 아버지에게, 마노아에게 내 이름이 궁금하냐?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의 이름 무엇이냐면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내가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노아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런 의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삼손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직관적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보통 막 힘이 센 헤라클레스처럼 근육이 막 울퉁불퉁한 그런 남자를 보통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하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직관적인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얘기를 천천히 읽다 보면 한 가지의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 삼손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한심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끝내는구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삼손이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받은 존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은 한심하게 귀결하게 됩니다. 삼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통 성경의 장수에 비례해서 그 인물의 중요도를 평가하는데요,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삼손의 원어적 의미는 작은 태양입니다. 이거는 이 말 그대로 삼손이 작은 태양처럼 강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작은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의 의미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자, 바로 자유와 해방을 줄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바로 작은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삼손의 얘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의 영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한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와 목적과 이유는 여호와의 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존재가 삼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삼손은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을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아 성취의 삶을 추구했던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좋은 사사가 아니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저번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복음의 열매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자아가 통제되어야 된다. 자아가 통제되어야 육신의 생각이 통제된다. 나 중심의 삶이 통제되어야만 바로 우리는 영적 생각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 관심과 세계관이 통제되어야만 우리는 바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충만하며 천국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삼손의 삶은 여호와의 영에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대로 자아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한 번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현대인은 불신자들은 모든 자아에 대해서 집중한다. 자아가 성취되어야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짜 뉴스이다. 거짓된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자아가 건강하고 자아가 성취되어야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착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존재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통제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으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도 인도함 받아서 두 가지 성공을 다 거두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든지 돈이든지 주님이든지 쾌락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자아 욕구든지 둘 중에 하나의 주인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철저하게 자아 욕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이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조릅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 아니냐. 우리 친족에게도 여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서 삼손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삼손의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자면 바로 사사기에 주고 등장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게 행했더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삼손 또한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주도의 삶은 늘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죄의 관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성령 주도의 삶이란 거죠. 그래서 성령 주도의 삶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런 삶을 추구했던 인간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바로 딥나에 포도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순간 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고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손의 힘으로만 그 사자를 갈기하게 찢어버립니다.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 이 삼손은 강력한 힘으로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을 다시 만나려고 딥나로 내려가는데 자신이 갈기하게 찢었던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의 시체에서 바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은 신기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을까? 하면서 삼손이 손으로 바로 그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또한 그 꿀을 먹으면서 걸어가는데 그 행동이 바로 이 경박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찍은 꿀을 부모에게 어떻게 얻은지 설명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먹어보라고 줍니다. 이건 큰 죄였습니다. 이유는 삼손은 나신인으로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가까이 가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의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꿀을 떼서 먹었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 텐데요. 삼손의 아버지가 이 삼손의 부탁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이 결혼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딥나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또한 신부치의 풍습에 따라 이 7일 동안 잔치를 열게 되죠. 아마 삼손이 그 7일 동안 무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삼손이 무료한 모습을 보고 이 딥나 여인이 자신이 친한 무리들을 초대해서 30명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도록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삼손이 갑자기 심심했는지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각기 주겠다고 말합니다. 한 벌씩 주겠다는 것이죠. 겉옷은 쉽게 말하면 정장으로 비유할 수 있고 배옷은 정장으로 비유할 수 있고 겉옷은 외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 30명인데 내가 한 사람한테 정장 한 벌과 외투 한 벌을 줄게. 한번 이 수수께끼를 맞춰봐 라고 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못 맞추게 되면 너희들이 다 모아서 30벌을 나에게 다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내기를 걸게 됩니다.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무리가 30명이 도대체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러나 이 수수께끼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수수께끼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무리들은 초조해집니다.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못 맞추니까 화가 납니다. 결국에는 바로 삼손이 결혼하기로 한 딥나 여인에게 너 빨리 이 수수께끼 알아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하고 협박을 가합니다. 결국에는 이 딥나 여인이 자신 동족의 무리에게 협박을 당하자 못 견뎌서 이 삼손을 들먹습니다. 채근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채근합니다. 그러자 결국엔 삼손은 이 여자의 이 채근에 못 이겨서 답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딥나 여인은 그 무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삼손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듯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맞춘 거죠. 삼손은 격분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딥나 여인을 꼬셔가지고 맞췄구나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복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에게 젊은 사자의 시체를 보여줬으며 또한 젊은 사자의 시체에서 바로 왜 꿀이 나오겠는지 그 삼손이 왜 이 수수께끼를 내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기 바라셨냐면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삼손이 알기 바라셨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그런 사건이
삼손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아, 네가 보고 있는 죽은 사자 시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너는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원래 태어날 수 없었다. 네 엄마가 불임이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의 엄마에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다. 그리고 너에게 강력한 힘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말이 안 되는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이 말이 안 되는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며 어찌해서 너의 욕구대로 자기 종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깨닫기 바라셨던 것이죠. 아, 내 인생이 말이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존재였는데 내가 말이 안 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기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몰랐던 것이죠. 영적 무지에 빠진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노아가 자신의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내 이름은 기묘자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이해를 주시고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주시고 말이 안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이면 그런 은혜를 주는 기묘자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였죠. 그런데 삼손은 철저하게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주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알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자신 힘으로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그러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었고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삼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삼손처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마치 나의 은혜 능력인 양 내가 쟁취한 능력인 양 자랑하며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삼손처럼 그와 같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죽인 인간들을 벌하고 죽이는 게 마땅한데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은혜인 거죠. 또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는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죽임을 당한 존재가 메시아라면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마치 뭐든지 먹어 치워버리는 강한 사자의 동물인 사자에게서 나온 이 꿀이 나올 수 없는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의 능력자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부활 소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똑같은 의미의 맥락인데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헬라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하다. 참 성도들은 미련하다. 그런데 미련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야, 저게 복음이야? 말이 안 되지. 아니, 메시아라면 강해야지. 어떻게 인간들의 죽임을 당한 존재가 인간들 구원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십자가라고? 그걸 누가 믿어? 라고 하는 게 미련의 의미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는데 그분은 배신의 상처를 안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존재죠. 이 삼손의 사건은 그래서 사사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복음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생애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 한심하다. 이렇게 많은 능력과 조건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주의 말씀을 어긋나게 배신하며 버리며 살고 있는 것이지? 삼손의 생애는 한심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삼손처럼 그런 능력을 입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 텐데, 나에게 그런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한심하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인간에 주어진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인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아니하며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과학 문명이 발전했을지라도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기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은 한심한 생애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인지라 선한 걸 만들 수도 없으며 선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두 기둥을 안고 있다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을 주셔서 그 두 기둥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의 생애는 한심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이죠. 복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삼손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불쌍히 여기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많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한심한 생애를 살지 않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은 죽을 때까지 한심한 생애를 사는 게 인간의 실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면서 인간의 죄를 다 안고 가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끝까지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삼손의 수수께끼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수수께끼의 의미는 신비,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고 지금까지 인도했으며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마지막까지 말이 안 되게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삼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 영이 임한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심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들도 삼손과 동일하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늘 한심합니다. 여전히 나의 인격과 실력은, 신앙은 늘 부족합니다.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 나의 인생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미스테리, 수수께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신비, 수수께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